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화요일 날 감람산에서 주신 설교예요. 감람산 설교. 목요일 밤에 무리들에게 잡히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요. 그 주 화요일 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어야 될 일을 앞에서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대.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 안 하셨죠? 지금 재림하시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마땅하고 당연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인. 예수님께서 친히 7인을 다 떼시잖아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온 세계가. 그래도 깨닫지를 못해.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깨닫지를 못해. 목사들까지도. 그래서 자꾸 좋아지기만을 기도하는 거야. 몇 달 후면 좋아지겠지. 이러다가 말겠지. 내년이면 좋아질까? 우리가 기도가 약해서 그렇구나. 좋아지기를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지. 자꾸 좋아지기를. 또 불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에 세상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살기 좋고 좋아질 것이다. 아름답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질병이 있고 다 말씀해 주신 거야. 이거 새로운 것이 아니라. 깨달지를 못할 뿐이지.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언자가 말하는 그런 예언 헛된 건 말고 오직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자들이라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예수님 말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돼요. 2000년 동안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죠. 언제? 1948년에. 그러면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됐는데, 그러면 한 세대를 얼마로 봐야 될까? 누구 말 들을 필요 없어요. 누가 예언하는 말도 들을 필요 없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는 어떤 사람 말 들을 것도 없고, 성경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그 나라를 보고 온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나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을 믿으면 되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 감동으로는 창세기서 15장에서 이 말씀을 저는 찾을 수가 있었어요. 창세기서 15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내 백성이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그러셨어요. 400년 만에. 그러면서 창세기서 15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곧 4대니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한 세대가 100년이구나. 쉽죠? 하나님께서는 어렵게 말씀 안 하셨다. 믿는 자들에게는 쉬워. 믿어지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한없이 어렵고, (400년을) 4대라고 하셨으니까 한 세대가 100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이후로는 예언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외국에도 많지만 유럽에도, 우리나라에도 많아. 그거 믿지 말아야 돼요. 전부 가짜야. 예수님보다 더 큰 자가 있어?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없다면 없는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 어떤 신비한 환상을 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 전부 가짜고 이단들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버려야지. 그런 거 들을 필요가 없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언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36절이죠.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야. 그 아버지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 30절.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늘의 아버지가 따로 계시는 줄 알아.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뭐 잘못한 게 없어.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배우는데 가르쳐주지 않으니 어떻게 알아? 교회에서 못 배우는 걸 어디 가서 배우라고? 세상에 가서?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은 아들로 오셨고 아버지가 또 하나님이 또 따로 계신 줄 알았어요. 안 가르치니까. 이렇다 할 대형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지만 안 가르쳐줘. 갈급한 거예요. 말씀이 갈급하고 말씀을 사모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야. 허전하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신학교에다 데려다 놓으시더라. 신학교에다. 기대가 컸죠. 뭐 대단한 걸 배우는 줄 알고. 신학교에 가서 배워보니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몰라. 가르치는 교수도. 그러니 뭘 배워. 그래서 신학교라는 것은 과정일 뿐이지 공부는 내가 하는 거야. 1대1로. 하나님 말씀과 나.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모든 말씀을.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라도. 말씀을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 좋아.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말씀 가르치고 전하려면 너무 힘들어. 그 수준에 맞추기가 힘들다고 말해요. 그래서 누구라도 예언할 수가 없다. 그건 거짓된 것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야만이 돼. 그게 진리야. 말씀이 없는 것은 천사가 말을 할지라도 그건 가짜야. 자,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도 모르는 거야. 비밀에 붙이셨어, 하나님께서. 그 날과.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다 목사들이죠. 소문난 유명한 목사들. 각각 그들이 예언하는 그 연도와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전부 가짜로 드러나 버렸잖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그때 그 날을 우리가 예언할 수는 없어요. 다만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있게 되면은
예측할 수가 있어. 예측. 말씀 중심으로. 그 세상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깨어있다 보면 예측할 수가 있어. 무엇을 예측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그 날과 그 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회복된 1948년에다가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계산해 보면은 1948년에다가 한 세대 100년으로 볼 때 2048년이죠. 2048년이 지나가기 전에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22년도를 살고 있죠. 몇 년 남았어? 정신 차려야 돼. 깨어 있어야 돼요. 막연하게 맹목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이제 때가 다 됐구나. 예수님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까지가 교회 시대예요. 2000년이. 그런데 그 교회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도 이 때는 시극히 마지막 때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깨닫고 깨달은 사람만이 준비해요. 허송세월 안 보내고. 무슨 일을 준비를 해? 무슨 일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건넌 마을의 먼 곳이죠. 제자들과 함께 가 계셨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다음날 새벽에 또 새벽같이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을 건넌 마을까지 온 거야. 또 어제같이 배부르게 먹는 그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은 없어. 진리는 모른 채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단한 사람이구나. 예수라는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보였구나.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먹는 문제가 오늘 또 해결되겠구나. 그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거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또 먹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찍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배부르기 위하여 또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왔구나.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6장 27절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너희가 어제 먹은 양식 배부르게 먹었건만 다시 오늘 먹어야지. 그래서 또 나를 찾아온 거 아니야?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래서 너희가 어제 먹은 양식은 썩을 양식이야. 오늘 또 먹어야 돼. 오늘 또 먹으면 내일 또 먹어야 되고.
그런 양식을 위하여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여기까지 오는 수고 그런 일 하지 말고 그러시면서 요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는 영생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28절에서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 이 썩을 양식 일을 위하여 일하는 거 이거 말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이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누구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 직분은 어떤 직분이에요?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쉽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구나. 나 개인적으로는 너무 쉬운 거야 이거. 하나도 궁금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울은 바울로 변화돼서 주님을 위해 살잖아.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나의 생명이 되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잖아. 예수 증인으로. 복음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그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잘못 알고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고 배워야 알지. 알아야 내가 뭘 행하지. 내가 배우고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나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것이구나. 이 진리의 복음이 믿어지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나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할 때까지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만 전하고 살았잖아. 그러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을 이후로는 재판장이신 예수님께 받을 상만 남았다고 하잖아요. 의의 밸류가. 그런데요,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이를 사모하는 자의 모두에게도 오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더 쉽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모두가 다 예수님 말씀이야. 예수님은 귀신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게 귀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귀신을 통해서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요, 내가 이를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이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라. 이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인생인 거야.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야만이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신학교는 엘리사 시대서부터 있었어요. 신학생들이 늘어나니까 학교를 조금 증축하기, 좀 이렇게 좀 넓히기 위해서 강가에 나무 올라가다가 도끼도 빠져버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강에 빠뜨려진 그 도끼를 끌어올려 버리잖아요. 자, 무슨 말씀이냐? 신학교는 그때부터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운 거예요.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 말씀을 듣는 거야. 주여,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또 우리는 주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다 모든 거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자가 영광 가운데 올 때 너희도 다 다스리는 자가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돼. 이 땅에서나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나.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보좌가 다 있어요. 보좌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깨닫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으면 이것을 전하고 세상에 전하고 예수 믿을 것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것을, 진리를 알기를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라.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 삼으라고. 신학한 사람만 제자가 아니야. 신학해서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깨달은 것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육체를 벗을 때까지. 그러면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셔. 그렇게 살기만 하면. 상급이 예비되어 있어. 예수님께 받을 상.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야. 최고의 인생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6일 동안에 창조하셨어요. 6일 창조. 성경적으로 6일 창조.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오늘날 주일날 빼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시간 잘라먹지 않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 복은 우리가 눈으로, 귀로, 눈으로, 손으로 만져볼 수 있게, 생각할 수 있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으로 연연하고 낙심할 때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안 주시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만일 그런 믿음에 있다면은, 그런 믿음에 멈춰져 있다면은 부끄럽죠. 세상 사람과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 따라 사는 사람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이야. 그 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사랑.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알기 위해서, 바르게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는 장소가 마가 다락방이고요. 마가 다락방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어요. 교회에서 오늘날에 마가 다락방을 사용을 안 하고 묵혀두니까 이단 신천지가 마가 다락방을 사용하는 거야. 신천지가 마가 다락방을 사용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마가 다락방은 이단이다. 마가 다락방 맞자만 나와도 이단이니까 멀리해라. 큰일 난다. 오늘날 교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안 가르쳐 주니까 성도들이 모르지. 모르니까 이단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책임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목사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어린 양떼들에게 무슨 잘못 있고 책임이 있습니까? 지도자들이 책임이 있죠. 양육을 잘 못한 책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지를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복받는다는 소리만 하고, 교회 잘 열심히 나오면 복받는다. 교회 열심히 나오면 복받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열심히 나가면 복받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에요.
잠시 후에 이루어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잠시 후에 있게 될 사후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진리와 거짓을 가르쳐야 되고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그런데 못 박지도 않았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우리나라에 5만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죽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싹군 목자들이 얼마나 많아. 돈 사랑하는, 물질 사랑하는. 부끄러운 줄 알고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돼요. 왜 회개하기가 어렵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세상 신이 회개를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회개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죽는 순간까지 가는 목사들도 많아. 목사들이 그럴진데 그 어린 양무리들은 어떻게 되겠어? 누구 책임이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바르게 말씀 중심으로 가르쳐야 돼요. 영적 지도자가 돼서 목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저는요, 목사가 복음 전하는 것은 그건 당연하지만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했습니까? 마땅히 할 일이고 부득불할 일이라. 내가 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런데요, 누가 아름다운 모습이냐면 목사가 아닌데 집사가 복음을 예쁘게 전해 세상에 나가서. 최고야 그게. 예수님께로부터 적게 받았으나 많은 일을 한 거야. 믿음으로. 그러니 예수님께 받을 칭찬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께 받을 칭찬이 상급이야. 우리는 어떤 상을 받을지 모르고 행하지만은 마태복음 10장 38절인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니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으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이죠. 38절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나보다 더 중요한,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면 그게 다 하나님께는 원수가 되고 그게 우상이니까. 상 받을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상을 받는데
모든 제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대접하는 자가 되면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상 받는 일에 힘써 일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상 받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수고하고 힘쓰면은 그 상이 자꾸 늘어나잖아. 거기에 기쁨이 있잖아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일하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게 참 기쁨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심판 때까지 그냥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야.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아닙니까?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판주 되신 예수님께서 도전하고 계신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뭘 가지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껄껄거릴 게 있어요?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어느 한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 내 생명을 거두어 가면은 너에게 있는 네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이러한 재물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되리요? 내가 세상 것으로 많이 가지고 많이 알면 높아지면은 그만큼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은 더 멀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빨리 망해버려야 된다. 어디까지? 사망의 문턱에 이르기까지.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 거기서 아버지를 떠나 집을 나간 탕자가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할 때 그 영광을 어디에다가 돌려? 마귀에게. 내가 신을 잘 섬겼더니 내가 이렇게 잘 되는구나, 형통케 되는구나. 이게 더 잘 섬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잖아. 그런 사람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면 그 말이 들릴까? 그 사람 귀에? 들릴 리가 없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옷차림이 깔끔하고 단정하고 맵시를 내고 소위 말하는 에리트, 남녀노소 뭐 구분할 것 없이 그들은 복음을 몰라. 누가 복음을 믿을까? 겸손하고 옷차림만 봐도 나는 알아요. 옷차림만 봐도. 몸 치장하는 것만 봐도 알아.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그렇게 몸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그럴 여유가 없어요. 남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을 정도로만 하나님이 주신 거 먹고 하나님이 주신 거 입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러한 자들이 복음을 믿어요. 다 드러난다니까 이게. (10대) 애들이 그냥 장난으로 전도주를 받으려고 할 때도 있어요. 안 줘요, 나는. 주면 뭐 합니까? 조금 가다 버려버릴 거.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더 힘을 내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그 세상을 나가서 복음 전하면 속은 좀 시원해 풀려? 그런데요, 이제 애통하는 마음이야.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애통하죠. 걱정할 거 없어요. 나를 위하여 복음 전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기만 하면 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기만 하면 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포기할 것이 없는 거야.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 이것도 포기 저것도 포기할 수밖에 없죠. 환경에 연연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권면하라고 또 오늘 주셨구나.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된다면 되는 거야.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그 말씀이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좋아요. 신학을 해도 말씀이 안 채워져서 나는 몸부림을 쳤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날과 때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비밀에 붙이셨기 때문에 아는 자가 없다고 하셨지만 예측할 수가 있어.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아,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더 분발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더 힘써 일해야지. 어두워지기 전에. 날이 어두워지면 일을 못하니까 이제 쉴 때가, 수고를 마치고 쉴 때가 속히 오리니 그러면 지금 일할 수 있을 때 더 일해야 되겠구나. 열심히. 성령님이 내게 주신 믿음과 능력으로, 건강으로, 은사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씀이에요. 뭐 세상 일 안 하는 자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영이시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은 전부가 다 영의 말씀이에요. 노아 시대에 몇 명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노아 한 가족만 8명이라고 해도 그게 한 가정이야. 2가정도 아니고. 그러니 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거.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고 말해요. 나 한 사람이 노아가 된다면 얼마나 소중해. 나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는다면 하나님께는 얼마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실까. 그런 거 생각해봐요.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예수님이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그를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뿐만 아니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니 29절 말씀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내가 아버지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또 따로 계시는 게 아니야. 내가 아버지야. 내가 아들로 왔을 뿐이야. 하나님은 한 분이야.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 그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오셨으니 마가다락방이 얼마나 좋아. 마가다락방이 첫 교회가 탄생된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 마가다락방이 마가 집이잖아. 가정에서 탄생된 거야, 교회가. 멋있는 왕궁이나 화려한 왕궁이나 멋있는 어디 좋은 것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마구에 누이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려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여러 번 보이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에서 500명 모는 물이 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셨잖아. 승천하셨잖아. 그리고 오셨으니, 영으로 오셨으니 그분이 성령. 아, 성령님은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성령님이 하나님이 영이시구나. 이거 쉬운 것을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이 쉬운 것을. 예수님은 이제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제가 엊그저께 주일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제가 증거했듯이 이 마지막 때다 보니까 세상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 철학, 과학이 놀랍도록 두려울 정도로 발달했다 할지라도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 세상,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세상에 그 결과를 볼 때요, 이 QR코드 하나만 보자고요. 저는 두려워요. 우리가 무관심 속에서 지나쳐 버려서 그렇지, 어떤 이 가정에서 납부하는 공과금, 납부서 용지까지도 전부 QR코드가 있어. 신문에 말할 것도 없고 우편물까지도 말할 것도 없고 QR코드 없는 게 어디 있어? 안 무서워? 그냥 편하니까 좋기만 해? 자, 이제 이 QR코드가 지금은
어디를 가나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게 되면은 그 QR코드만 핸드폰에서 그것만 딱 확인되면은 통과잖아. 나에 대한 정보가 다 이미 전송이 돼버린 거잖아요. 내 정보를 내가 감출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니까요. 이제 QR코드를 어디다 갖다 뭐 확인해서 내 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 대한 정보는 다 지금 유출돼 있어. 노출이 돼 있다니까요. 그걸 확인시켜줄 뿐이야. 내가 가는 곳마다. 대형마트 가면은 QR코드 딱 하면은 되잖아. 한 번에. 뭐 쓰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어느 동네 지역에서 사느냐, 이름은 누구고, 연락처 적을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계산대에서 나올 때 하나하나 다 이렇게 바코드 찍죠. 계산하는 사람이 다 찍잖아. 하나하나. 이제 그것도 잠시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잠시 후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QR코드 그거 찍을 것이 없어. 카트에다 실었으면은 계산대에 그냥 통과야. 한 방에 띡 벌써 입력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면은 내가 카드를 얼마가 이제 계산 얼마가 나왔 얼마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카드로 꺼내서 또 결제하나? 아니라니까요. 내가 물건을 필요한 거 사가지고 나오면서 내 몸에서 다 인식이 돼버리는 거야. 카드도 필요 없어. QR코드 뭐 그거 뭐 대고 말 것도 없다니까. 카드나 QR코드나 바코드나 컴퓨터 모든 기능이 미세하게 사람의 몸에 심어져 버린다니까. 이제 그거 받지 말라는 거야. 그거 안 받으면 못 살아. 은행도 못 가지, 돈도 못 찾지, 내가 뭐 살 것도 못 사지. 매매가 안 된다고 하잖아, 성경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출입할 수 있는 곳이. 못 살죠. 그때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잠시 후에 이미 지금 왔어. 이제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몸에다 이제 심는 일만 남았는데 그게 짐승의표 666이야. 그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안 받으면 죽는데? 이게 죽는 거야. 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 그런 때가 되기 전에 죽어야 돼. 그런 때가 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다 불러가셔. 그러니까 오래오래 이 땅에 남아서 장수하는 거 자랑할 것이 못돼. 그 사람은 불행자야. 남아있는 사람은. 그때까지 남아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일곱째 인 가운데 여섯째 인을 뗄 때 사람 3분의 1이 죽어. 생각해 보세요. 사람 3분의 1이 죽는데 그때까지 살고 싶어? 장수하고 싶어요? 나 개인적인 경우는 전혀 그게 그쪽 아니야. 왜 그 환란 그때까지 살아? 그때가 이르기 전에 속히 가야지. 어디로? 낙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확신이 없냐고요? 믿음이. 자, 구원받은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 사도 바울이 보고 갔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이미 다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 대로 그냥 인생을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뭐 목사가 뭐 믿어질 수 있게 해줄 뭐 그런 능력은 없으니까. 안 믿어지면 그냥 안 믿어지는 대로 살아야 돼.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믿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눠버리셨다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나눠버리셨어. 나눠버리신 것이 첫째 날이야. 6일 창조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에서 1장 3절.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빛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더라야.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빛이신 아들로 말미암자고는 아무것도 있는 것이 없어. 전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아들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죠.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 6일 창조에 대해서 6일 창조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6일 창조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24시간 하루하루가 아니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창세기에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셨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세기에서 2장 1절에서. 또 다른 창조가 아니라 창세기에서 1장 1절 창조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이런 것까지도 또 뭐 다시 창조했다는 또 신학자들이 많고 목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어둠을 있게 하시고 빛을 드러내셨다니까 예수님이. 그 저녁이 되고 먼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나누신 거야. 빛과 어둠. 그게 첫째 날.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불과 궁창 아래의 불 나누시는 거야. 궁창 위의 불과 궁창 아래의 불로 나누시는 거야. 이게 둘째 날이잖아요. 셋째 날은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 그래서 묻이 드러나는 것을 땅이라. 물이 한 곳으로 모인 것을 바다라. 그게 셋째 날. 그래서 땅에는 식물이 나게 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뭐야? 아직도 태양도 있기 전에. 태양은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이 광명체들을 하늘에 걸어 두셨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전지전능하시구나. 이것이 안 믿어지면 성경이 안 열려. 인간의 지식으로 이게 알아질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철학으로 알아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어떤 철학자도 하나님을 몰라. 어떤 과학자도 하나님을 모르고, 어떠한 그 유명한 인사 하나님을 몰라. 전부 불신자들이야.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 지극히 작은 우리
비천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세상에서 조롱받고 미움받고 천대받고 멸시천대 알아주는 사람 없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 이 믿음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주셨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인쳐주셨으니 로마서 8장 16절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헤롯 왕도 모르는 예수.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잖아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 목자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야. 이방인이더라도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 탄생 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한 그 이방 동방 박사들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과는 멀어.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 예수님 말씀이에요. 얼마만큼 못 들어가? 들어가기가 힘들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또 오히려 쉽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도 다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래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좋잖아. 부자 되고 싶어서 기도하지. 예? 자자손손 잘 되게 해서 기도하고 사업 직장 잘 되게 해서 기도하고 시집장가 잘 가게 해서 기도하고 명예, 부귀, 권세, 영화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솔직히. 그런 기도하지 말고 이 시간 이후로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리하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아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육신의 기도하지 말고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이제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떻게든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면 믿는 자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앉아있나요? 믿습니다 하고 머리로 알고 세상 사랑하고 세상 세대 물결 따라 살아가나요? 믿습니다 하면은 이제 세상 쪽이 아니잖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언제 믿습니다 하면은 이제 세상을 사랑하라, 마귀를 사랑하라, 우상 숭배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어느 뭐 수준이 돼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 쉬워. 우리 예수님은 비유로 해주시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그래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만 들어. 수많은 사람이 못 들어.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10사람 중에서 9사람은 못 들어. 그냥 옆에 사람 따라서 교회는 나와. 10사람 중에서 3사람이. 그런데 교회에 있는 3사람 중에 2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자, 눈에 보여지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까? 네? 눈에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믿음이야. 심판 때까지, 잠시 후 심판 때까지 보존하고 계신데 잘. 자, 돼지를 왜 주인이 잘 먹여? 왜 그래서 막 돼지가 막 피부가 매끄럽고 막 살이 쪄가지고 무럭무럭 자라. 그러면은 이제 뭐야? 주인이 돼지를 왜 키우냐고. 잡으려고.
제가 72년도에 논산훈련소에 입소를 했는데 가장 그 교관한테 듣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다. 이 시간부터. 돼지를 왜 키우는 줄 아느냐? 하나 그 말이 안 잊어버리는 거야. 너무 무섭더라고. 아, 군인은 사람이 아니구나. 죽어도 전쟁 나면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야 되니까. 이제 그때 써먹으려고, 전쟁 나면 써먹으려고 국가에서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해서 너희들을 잘 먹인다는 거 아닙니까? 먹이고 재우고 훈련시키고 전쟁 나면 한번 써먹기 위해서. 정신이 바탕 나더라.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인생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좀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살아? 되는 대로? 될 대로 되라? 방탕하고 은행하고 탐심하고 정형적으로 우상숭배? 아니잖아. 우리는 이제 전에는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았었지만은 이방인을 따라서. 그러나 이제는 아니잖아. 이제는 깨어나야 되잖아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나를 위해 살았던 인생이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되잖아. 더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은 없어 내게. 그러면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할지라도 말씀 중심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예측할 수가 있어. 아,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제 임박했구나. 이제는 정말 시간을 아껴서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주의 일에 힘써야 되겠구나.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일에 힘쓰고 예수 증인으로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해야 되겠구나. 나 한 사람이 이토록 예수님께는 중요하구나. 내가 살아야, 나에게 예수 생명이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 생명을 낳지. 나에게 생명이 없는데 죽은 자가 누구를 살려? 무슨 생명을 낳아 죽은 자가? 내가 복음 전한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생명을 전하게 되면은 내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어물쩡하게 되는 대로 이 세대 물결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등지고 거슬러 올라가야지. 그래서 베드로 요한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죠. 30절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감금된 상태에서, 그러나 밖에는 못 나오더라도 그 안에서는 그래도 자유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얼마 돈을 주고 빌려서 쓰는 그 셋집에 자기를 바울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데 힘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복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할 거 없이 나만 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가족이 됐든 형제가 됐든 친구가 됐든 친척이 됐든 누구라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있는 마음으로 예수 믿을 것을 권면하고
나에게 생명 되신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나를 아는 지식을 배우는 줄 아느냐? 성경 아니고선 없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야 돼.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죠. 그래야 흔들리질 않지. 그래야 어떤 거짓말에 미혹되지 않지. 어떤 이단에 와도. 이단에게까지라도 그리하지 마라. 너희가 거짓으로 미혹하는 거 더는 하지 마라. 가르쳐줘. 그 길은 사망길이니 생명길로 나오기를 가르쳐줘야죠. 듣든지 안 듣든지. 이단을 만나면 훈계하라고 그랬잖아. 한두 번 훈계하고 못 알아들으면 멀리하라. 디도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기뻐하신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멀리 해버리라는 거야. 너희가 한두 번 건면한 훈계한 다음에. 못 알아듣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해. 한두 번 훈계가 아니라 5번, 10번 해줘도 못 들어. 시간 낭비야. 그러니까 그들을 멀리 해버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지금 말세죠.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이러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부어주셨죠?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니 이제 살 만큼 산 늙은이들이 무슨 꿈을 꿔?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꿈은 젊은이가 꿔야지. 요셉같이. 왜 늙은이가 꿈을 꿔요?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꿈을 꾸는 거야. 잠시 들어가서 영원히 살 천국. 거기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고 젊은이들은 세상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그 나라에 대한 환상을 가지라는 거야. 말씀과 기도로 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면은 거짓된 것들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은 말씀과 기도로 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스웨덴에서는 이미 이제 이 화폐를 현금을 주면 안 받으려고 해. 이제 화폐 제도가 없어져. 실질적으로 지금 먼 훗날에 있을 무슨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666이라는 그 어떠한 그 뭐 칩이라고 할까요? 지극히 작은 미세한. 그래서 백신을 맞는 것처럼 그냥 한순간에 몇 초 사이에 몸에 심어지는. 그러면은 이제
카드도 필요 없고 주민등록증도 필요 없고 관공서에 뭐 무슨 뭐 도장을 가지고 가, 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 뭐 은행에 가서 뭐 일을 볼 때 뭐 다른 것이 무슨 뭐가 필요해? 전혀 필요치가 않아. 어디 마트에 가서 물건 살 때 뭐 카드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예? 뭐 비밀번호가 필요해? 전혀 필요가 없는. 그냥 내가 가기만 하면은 내 몸 안에 심어져 있는 그 짐승의표 666에 다 해결하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을 모르고 편리함 쪽으로만 편하다, 좋다, 편하다 하다가 막 입으로 팍 들어가 버려. 죽 써서 개 준다는 말 있죠?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사탄이 이제 하나로 그냥 다 통합해가지고 종교가 모이고 다 종교까지 하나로 다 통합해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지배하려고 통제하고 그런 시대 살고 싶어요? 편해? 안 편해 나는. 나는 옛날 옛 것이 좋아. 옛날 컴퓨터 없었을 때가 더 좋다니까. 하나님 말씀 깨닫고 보니까 편한 것이 이게 좋은 것이 아니구나. 인간이 지혜와 지식, 철학, 과학으로 이제 막 우주를 막 정복해 보려고. 우주. 그래서 뭐 달뿐만이 아니라 막 별도 막 가서 정복하고. 언제 인간에게 그런 것을 하늘에 있는 것을 정복하라고 그랬어? 말씀을 잘 보세요. 땅에 있는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지. 하나님 말씀에 다 있어요. 깨달지는 못해서. 에레미야서 31장 3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펴놓은 하늘, 땅의 기초를 세워진 땅의 것 너희들이 탐지할 수 있다면 나는 너희를 버리리라.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버리신대. 그런데 인간이 과학으로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침범하고 있죠?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다 편하게 좋아지고 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밖 뿐이니 예수 십자가. 그것만 자랑해요. 우리의 생명이니. 우리를 죽기까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그게 그리스도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달리신 십자가를 내 마음에 늘 새겨서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으로 힘들고 넘어지고 낙심될 때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것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다시 새 힘을 얻어 엘리야 같이 노뎀나무 아래 앉아 퍼질러 앉아서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가 힘을 얻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늘 새겨야죠. 저는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 하나님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도 비유죠.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내 백성이래.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호세아서 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상에서 잘 되면 잘 될수록 망하는 거야. 너희가 세상에서 잘 되면 잘 된 만큼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망하느니라. 망한다는 거야. 세상에서 잘 되고 하나님께 망한다는 쪽이 좋아. 세상에서 좀 고난이 있고 좀 힘들고 어렵고 소외당하고 멸시천대 당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독수리 같은 힘을 얻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나가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좋아. 꾸르고나만 하지. 모세가 고백했잖아요. 나는 악인의 장막집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성전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좋사오니. 너무 멋있죠? 말씀을 전하면 끝이 없어요. 이거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 시간은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평소보다 좀 시간이 좀 길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어도 이 진리의 복음을 과연 몇 사람이나 누가 알아들을까? 알아듣고 깨닫고 누가 변화될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알아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지 알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복이 없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하고 싶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복음 전해야죠? 그냥 하루를 또 보낼 수 없잖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 교회에서 이 시간에 가르쳤으면 세상에 나가서 복음 들고 나가서 또 전해야지. 누군가에게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편의 126편의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돌아올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심어야 거두지. 심은 대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구절 말씀이죠. 썩지 아니할 것을 심으면 썩지 아니할 걸 거두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우리 예수님 보신다는 거야.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내가 그날에 와서 너희가 맺는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리라. 그 열매 맺는 일에 있어야죠. 불에 타버릴 공적 쌓지 말고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불에 타버릴 공적 쌓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경고하시죠. 다 불에 타버릴 거 왜 쌓니? 힘들게? 왜 수고하느냐?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남을 일을 힘써야지. 그 말씀인 거예요. 불에 타지 않을 공적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고 성경 66권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성경을 다 아는 거야.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 진리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면 모든 일이 되어지는 인생이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늘 강조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게 있는 거 자족하는 걸 배우고 내게 주신 거에 대한 감사. 이러한 믿음 가지고 내가 살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 복음의 메시지를 누군가에 전하면서 오늘도 모든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